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9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3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한 삶을 보내셨죠.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 고백하고 우리 말씀 들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신기하다라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신기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믿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야 종경아, 야 황근사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심지어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 아직 우리는 취하지는 못했지만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가 바로 믿음이라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증거는 보여야 증거죠. 보이지 않는데 무슨 증거가 됩니까?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참으로 신기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목적 한 가지를 가지고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또 수요일 저녁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기존의 다른 종교들과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더 신기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종교가 있죠. 가장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종교가 뭐죠? 그죠, 불교죠, 불교. 여러분, 불교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석가모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그 본명은 고타마 시다르타, 인도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에 인도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고타마 시다르타. 그래서 이 고타마 시다르타가 불교를 가르침을 깨닫고 그것을 설파한 내용이 불교의 내용이지요. 근데 이 고타마 시다르타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죽은 이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냐 하면, 이 고타마 시다르타가 어떻게 하다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안 찾아봤지만 저는 찾아봤어요. 이 고타마 시다르타가 어떻게 죽었냐 하면 식중독으로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죽은 이 시체를 화장시켰습니다. 화장시켰는데 이 죽은 증거가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불교에서 죽으면 뭐가 나타나죠? 어디 불교에 좀 심취해 보시면 예, 사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타마 시다르타 그 죽은 후에 사리가 나타나서 이 사리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네, 절입니다. 어느 절? 통도사? 아니요. 저 중국에 가면 우수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절에 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고타마 시다르타 스카모니의 사리를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불교계에서는 아주 큰 가치의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리가 있다는 것은. 또 있죠. 무슬림, 이슬람. 요즘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가문이설로 행복하게 해주겠다, 집 사주겠다, 차 사주겠다, 돈 주겠다 해서 톡 넘어가면 거짓말입니다. 무슬림은 자기의 그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하는 것을 경전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책감, 죄의식 전혀 없이 거짓말을 일삼는 거니까 무슬림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무슬림의 창시자가 있었죠. 마호메트. 좀 수준이 됩니다, 우리 교회. 할렐루야. 우리 그 교과서 역사서에는 마호메트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름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호메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570년 지난 후에 탄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해서 성경의 내용을 완전히 왜곡시키죠. 그런데 이 마호메트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무덤이 있습니다. 이 마호메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고 하는 곳에 무슬림들의 이슬람을 섬기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 무슬림의 사람들이 성지라고 일컫는 그곳에 이 마호메트의 시체를 두고 그것을 아주 신성화하면서 성지라고 하면서 이게 기념을 삼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죽은 증거가 있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는 말하기를 창시자라는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선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창시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창조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볼 때 창시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누구죠? 모릅니까? 괜찮으면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알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창시자를 예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처음 세워갔던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라고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인정하죠. 왜냐하면 창시자라고 얘기하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들이 근데 생각 속에는 또 좀 이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쨌든 그것들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교가 탄생한 이후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마호메트가 탄생 전 57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독교의 창시자인 그들이 일컫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 발견된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 시신, 사리 같은 어떤 미라 같은 그런 예수님의 시신에 관련된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기하죠. 이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가 왔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다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대한 흔적은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지요. 그 내용을 보지도 않아 놓고 지금 여러분은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합니다. 저만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신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대한 무덤도 없고 죽음의 어떤 시신의 어떤 흔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예수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 털림이 없다는 것은 누구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역사를 둘로 나눌 때 우리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죠?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습니까? 무엇과? B로 시작되는 것과 A로 시작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BC와 AD 이 역사의 기준이죠. 기원전을 우리는 BC라고 기원후를 AD라고 합니다.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BC는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이건 영어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의 사건 Before Christ. AD는요 영어 아니죠.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는 주후라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 탄생 이전을 주전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BC, 세상 사람은 AD라고 얘기합니다. 그 역사의 분기점이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하심은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가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하셨던 이 성경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은 언젠가는 뽀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거짓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주의 복음은요. 역사가 지금 2000년이 흘렀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방방곡곡에 온 세계 열방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한 가지의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밤에 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전부 다 비슷한 종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똑같은 하나의 종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연약함이 느껴질 때 다른 종교들처럼 각자의 자신들의 각자의 종교의 창시자인 신에게 힘을 요청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기독교도 하나님이라는 신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에게 그 힘을 요청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완전히 손톱 밑에 때만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지극히 현세 중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부적을 몸에 붙이기도 하고 속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팬티 속에 넣기도 합니다. 이런 의식들이 세상 종교에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적을 붙이고 팬티 속에 넣고 다니면, 속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 어떻게 된다고? 애군이 떠난다, 행운이 들어온다, 복 받는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서쪽으로 가면 재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세상 종교에 분명히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종교들은 인간 자신이 중심이 된 종교이지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 종교의 신이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종교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신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종교는 쉽게 저버리지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 큰 복을 준다는 종교가 있고 신이 있으면 그쪽으로 따르기도 하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행동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기적인 인간들의 성향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종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를 그런 세상 종교와 같이 생각하고 여기에 앉아 계시다면 조금 곤란합니다. 잘못 앉아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른 곳으로 또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쪽에 더 큰 축복이 있고 그쪽에서 더 큰 은혜를 뭔가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쪽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적을 불태우고요, 세상적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을 품고 구하고 찾는 것을 성경은 얻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우리 한번 제가 읽을게요. 성경이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높아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교만해집니다. 타락하기 쉽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아로 손을 내밀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인간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이 중심이 된 사회를 만들어서 흩어짐을 면하보자라고 한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인간이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참 생명과 참 평안이 인간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가르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귀한 책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멈춤 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여야 함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부족한데 그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믿음으로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 이건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임하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생각과 심령 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종교처럼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고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한데,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마음은 없고 자신의 생각, 뜻, 고집을 내려놓기보다는 주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고집과 욕망을 채워보려고 하는 끝없는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깨닫는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 열심으로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깨뜨리기는커녕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고정관념에 위배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붙잡고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 2절에는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또한 자신에게 있는 그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교만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변화되기 전이니까. 이 사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고 어릴 적부터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다 여기며 종교적 열심을 다해서 살아온 삶이 바로 이 사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장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신이 가진 뜻과 열심과 생각으로 종교적 모범을 보이며 살아간다 생각하면서 살기 등등하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단자들을 처단할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이 종교적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실패한 적이 없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사울은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율법과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사울은 압도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후련히 자신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하게 자신의 뜻을 추구하며 실패를 모르던 그 사울이었는데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 목적한 바를 얻어내고야만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도 하면서. 그럼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개미가 있어요. 저럼 조금 참으시고 눈을 좀 뜨시고,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미가 있어요. 개미 아시죠? 집에 개미 한 사람, 개미가 하루 종일 그 가자 부스러기를 모은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몸에 서너 배의 크기의 물건들, 먹을 것들을 가지고 낑낑대면서 자기 창고에 다 들입니다. 한 1년 동안 개미가 자기 몸에 서너 배의 물건을 모아서 자기 창고에 가득 채워넣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개미가 저에게 나타나, 존경아 반말하고, 그죠? 존경님 해야 될 텐데. 왜? 우리 집에, 우리 창고, 큰 창고에 먹을 거 가득 채워놨는데 그거 넣어줄게. 제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 별로 저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개미가 1년 내내 모아서 놓아놓은 그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저한테. 그냥 손으로 한번 딱 먼지 돼버리는 거지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고,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했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이러한 일을 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나갈 때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면 가장 사랑받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3일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이 먼 상태로 누군가의 힘에 의존해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제 보내어져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먼 상태에 있는 이 사울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안수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18절에 보니까요,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고정관념과 자신의 주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살기 등등하며 살아왔던 그 삶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실이 사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자적 말씀으로 머리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것을 감싸고 있었던 두꺼운 막이 걷어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뜻을 추구하려는 끊임없는 열심과 자기 열정,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지쳐가는 것이 바로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요, 종교적 열심과 사람들의 이기적인 자기 열정 속에서 지쳐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작용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자신의 굴레, 생각과 주장과 고집과 이기적 열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요, 종교라고 말은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인 자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야지 진정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좀 어렵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독교는요, 종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인 종교의 모습처럼 종교적인 자신의 굴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굴레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사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냥 그렇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고집에 심취되어서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즉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지독하게도 내려놓지 못하던 자신의 그 고집을 즉시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아온 삶이 복음 안에서 바른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식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단자요, 신성 모독자요, 처단하여 마땅할 자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왔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 한 순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일생일대의 큰 변화의 삶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쉽게 하나의 결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큰 삶의 변화입니다. 이 삶의 변화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단자요, 신성 모독자요,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는 사울은요, 권력자였습니다. 잡아내는 자였고 죽이는 자였고 처단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요 구원자요 구세주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바울은 죽이는 자에서 죽는 자로 바뀝니다. 쫓는 자에서 쫓기는 자로 바뀝니다. 권력자에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전락되어 버리는 것이죠. 직업조차 빼앗기게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 이기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길에 손해가 있어도, 그 길에 무시가 있어도, 그 길에 핍박이 있어도 나 하나 잘 되겠다고 바둥바둥 고집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 세계에 아직도 어둠 속에서 갇혀서 지옥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손 내밀어 전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짐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리워져 있는 이 비늘 같은 끝이 벗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기독교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가리워져 있는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모든 영적 방해물들이 제거되어짐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